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묵상하며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먼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든 어떤 내용이든 선하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선하고 유익하더라.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좋은지도 모르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우리의 현실이 되었을 때, 아, 이거였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알게 되며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이 정리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줄다리기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멋진 그림을 그리셔요. 이게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것을 완성시키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약속을 주셔요. 이 약속은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며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요구, 목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절대 끊어지지 않은 끈을 묶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당겼다 놓았다 당겼다 놓았다 하며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셔요. 이로 인해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림이 완성되며 삶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엄청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줄다리기가 전적으로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끈을 붙들며 자리를 지키시고요, 철저한 순종으로 주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짐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주님과의 줄다리기라는 마지막 시간, 또 그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과 관련되어 있어요. 곧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될 때 줄다리기가 멈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줄다리기가 멈추더라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차야만 하나님의 줄다리기, 우리와의 줄다리기가 멈춘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2절의 중반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되어 사라가 임신을 하고요, 아이를 낳습니다. 이때 이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사라에게 사라가 아이를 베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시간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아이를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를 낳아 키워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삶의 넉넉함, 삶의 부유함은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부유하더라.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키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100명을 낳아도 1000명을 낳아도 키울 수 있는 삶의 여력, 삶의 풍부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신체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아이를 낳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워도 괜찮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을 낳아 키워도 괜찮아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삶의 부유함은 있었으나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되었으나 이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의 계획하신 시간이 되니까
이 두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나이가 들어 없어졌고 사라졌던 생산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 임신을 합니다. 아이를 낳아요. 여기서 우리 기억하고 반드시 신앙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의지, 하나님의 시간, 그 계획과 의지와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인간적 한계, 환경적 한계, 삶의 한계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한계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 한계를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삶의 근거가 없는, 비빌언덕이 없는 흙수저인 사람이 있어요. 그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자기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비빌언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비빌언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빌언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한 20층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멋있지 못해요. 어떤 외적인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 한계잖아요. 삶의 한계잖아요. 환경적 한계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시간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신앙의 삶과 또 인생의 삶에 꼭 적용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시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의 줄다리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좀 오래됐죠. 제가 한 대학 시절, 그때 시절인가요?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 있습니다. 모래시계. 기억하시나요? 모래시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 제 나이 때 모래시계 하면 그 긴장되는 그 시간. 나 떨고 있니? 좀 반응을 좀 하세요. 뭐 저만 본 것 같잖아요. 꼭 나 떨고 있니? 그죠? 친구한테 나 떨고 있니? 그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이 드라마를 찍었던 곳의 한 지역이 강원도의 정동진이라는 해수욕장이에요. 그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 찍고 나서 이 정동진이 얼마나 유명해졌냐면요, 그 해수욕장에 가면요 다 그 모래시계와 이 관련된 그 곳들을 만들어 놨어요. 모래시계 공원, 모래시계 소나무, 모래시계 식당, 모래시계 모텔, 모래시계 노래방, 모래시계 카페, 온통 모래시계예요. 거기서 그 드라마 찍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모래시계가 있어요. 모래시계. 강릉시와 모 전자회사가 12억 8천만 원을 들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매해 1월 1일 0시가 되면 뭐예요? 종을 치죠. 어디 가서 이렇게 큰 땡땡 막 때로는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전문적인 어떤 사람들 모여서 땡땡 종을 치는데요. 이 정동진에서는요, 그 대형 모래시계를 반바퀴를 돌려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딱 돌았으면 이렇게 반바퀴를 돌리면 바닥에 깔렸던 모래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을 시작해요. 반바퀴를 돌려서 딱 놓고 그 모래가 떨어지면서 하늘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놀랍게도 이 특수하게 만들어진 모래가 그 모래시계에서 떨어지는데 딱 365일 1년이 걸려요. 이 대형 모래시계에 있는 이 모래시계가 위로 올라간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 1월 1일 0시에 반바퀴를 돌려서 다시 모래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하늘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중요한 건 어떤 비바람이 치고 온도 변화가 오고 태풍이 와도 절대 이 시간을 지킨다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졌다고 모래가 천천히 떨어지거나, 날씨가 추워졌다고 갑자기 팍팍팍 떨어지거나, 태풍에서 바람이 막 분다고 그래서 모래가 갑자기 멈추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 앞에서도 이 모래시계 안에 있는 모래기는 정확하게 365일 1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시간도, 사람이 만든 시계도 이렇게 정확히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시계도 1년은 360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도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정해놓으신 주님의 시간도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의 끝과 끝이 있는 것처럼 정해놓은 시간이, 정해진 어떤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루가 정해진 시간에 어떤 시간이, 1년의 하루에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더라. 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더라. 주님의 시간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시작에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디를 향해 갈까요? 끝인가요? 아니면 다시 원점인가요? 끝을 향해 그 시간이 시장에 여기 땅에서 그 줄다리기가 시작됐어요. 하늘과 줄다리기가 막 시작됐으면 그 줄다리기는 어디를 향해 가냐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는 끝을. 이게 주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해놓은 시간, 우리에게 정확히 어떤 시간이 지켜지듯 주님의 어떤 정하신 시간도 정확히 지켜져서 시작을 알렸으니까, 시작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지금 주님과의 줄다리기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끝을 향해 가고 있더라. 자, 이 끝에는 뭐가 있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삶의 목표, 삶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갖고 있는 그 정한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는 것에 담겨진 첫 번째 교훈, 시작과 끝이 있더라. 곧 우리는 끝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 이걸 첫 번째 갖는 우리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뭘까요?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것에 담겨진 두 번째 교훈은요, 주님의 시간까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자, 인내라고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되기까지 그 기간이 우리에게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인내라고 말했잖아요. 인내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시간에 되기까지 그 기간이 우리에게 인내라고 표현했으니까 웃음일까요? 아니면 울음일까요? 울음이에요. 곧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그 정해놓은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줄다리기가 끝이 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우와,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몇 년간 이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시간까지 가는 기간이, 그 기간이 인내의 기간이다 보니까 눈물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이 많은 땅과 이 많은 종과 이 많은 세상적인 권력과 힘의 상속자는 당신이 약속한 나의 자식이 아니라, 사렉에서 태어난 아들, 자식이 아니라 집에서 성장한 하인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수차례 몇 번이고 내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이 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상속자를 약속하고 자식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상속자는 사렉에 태어날 아들이 아니라 집에서 성장해온 하인 엘리에셀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건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직 시간이 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아브라함은 알거든요. 또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 너에겐 이런 약속이 있지만 시간이 안 됐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이 말이 자식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 상속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집에서 자라온
하인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가 어렵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또 16장에 보니까 이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여보, 내 종 하갈과 동침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이게 옳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내 아내가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셔요? 이런 분 안 계시죠? 분명히 아브라함도 이 말을 들을 때 사라가 왜 이래? 뭐가 좀 그런가? 그러면서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왜 이 사라의 제안에 오케이를 했을까요? 그만큼 뭘 갖고 싶은 거예요? 자식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자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를 갖고 싶은 이 마음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붙들고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출가를 하시는 거예요. 몇 년간? 25년간을 하는 거예요. 25년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요 가끔씩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을 제 스스로 지울 때가 있어요. 지우개로 지우듯 제 안에서 지울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게 막 약속을 주셔요.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될 거다 약속을 주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2년간, 3년간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면 제 안에서 막 저 혼자 기도 제목을 지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 지우세요? 저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 막 지워버려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어떤 여건들이 힘든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기다림은 철저히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아내나 남편과 자녀? 아니면 다른 권사님, 집사님과의 싸움인가요? 아니면 나와의 싸움인가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인내는요 철저하게 누군 다른 대상이 없어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 인내하고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든지 저도 모르게 그 기도 제목을 지우고 있더라고요. 지우고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몇 년간 이 싸움을 했다고요? 25년간을 했어요. 25년간. 근데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내가 지웠다고 해서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 없어져요. 왜죠? 우리 설교 처음에 오늘도 그랬지만 지난주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줄다리 시작하실 때 내 안에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내게 별로 안 중요한 것에 약속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약속이 임하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았다가도 하나님이 다시금 제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보게 하게 하고 내 안에 자꾸만 생각나게 하니까 그 약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줄다리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도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시간의 특징이 뭐죠? 시간의 특징. 시작을 했으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시간의 특징이. 시간의 특징은요 시작하면 끝이 난다는, 끝이 있다는 것이 시간의 특징이에요. 계속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시간이든 간에 그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시간은 시작했다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있다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으로 참고 참으며 견뎌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지 않으세요? 어떤 하나님 약속들을 주시잖아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막 약속을 주셔요. 내 삶 현장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주셔요. 내가 하는 일 향해서 막 하나님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받을 때 우리 가슴이 어때요? 와. 근데 그 다음날 와처럼 돼요? 안 돼요? 와처럼 안 돼요. 와처럼 안 돼요. 와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줄다리기 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눈물 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민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처럼 막 갈기갈기 찢어진 어떤 삶의 고통들을 막 만나게 해요. 그래도 여전히 줄을 잡고 있어요. 눈물이 나거든, 인내의 기간에 눈물이 나거든 우셔야 돼요. 인내는 어떻게 이기느냐? 인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셔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셔야. 하나님 앞에 우는 만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의 양만큼 그 인내의 무게는 줄어드는 거예요. 인내의 힘듦은 줄어드는 거예요.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티면서 울지 않고 인내를 해보겠다고요? 전혀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셔야 인내할 수 있어요. 우셔야만 인내의 자리에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인격의 자리로, 더 깊은 멋지고 멋진 사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결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약속도 줄다리기도 다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어요. 모세는 몇 년간 줄다리기 했을까요? 40년, 80년간을 모세는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어요. 예수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몇 년간? 30년간 줄다리기 했어요. 그리고 고작 3년 사역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잡고 있는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얼마간, 몇 년간, 얼마 동안 하고 계시나요? 최소한 아브라함처럼 25년간은 해보자고요.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끝을 바라보셔요. 그 끝에는 반드시 우리 흘린 인내의 기간에 흐른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비교되지 않는 의미가 그 속에, 그 끝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끝을 바라보시고 마지막까지 참고 참으며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시기가 되기에 사라가 임신을 하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분명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사라는 89세로 이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시간이 이것들보다 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삶을 살다가 인생의 길에 또 하나님과 줄다리기에 해서 아버지 포기하고 누우려는 마음들 많이 생기고 많이 생기지만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의 양이 또 하나님 아버지 인내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결국 잘 참고 참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경험하는 끝까지 견디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평강